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75일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통일 찬송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예수의 피, 예수님의 공로.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서 10장 25절 말씀.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하게 살면 얼마 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는 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지만 비열한 행위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흔들리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오늘 살아 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다. 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샘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232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것이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교리는 하나님을 곧바로 이 세상으로 모셔드리고 세상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시게 만듭니다. 인생의 섭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기도와 기도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찬성하신다거나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으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장본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못하고 미처 주의하지 못하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일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바울의 지시를 따라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교리를 따른다면 범사에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큰 약속, 곧 기도에 관한 것이며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책을 몇 권을 써도 쓸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눈물이 나고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모든 것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성도의 삶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확증하는 견고한 전제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참새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을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동원해서 건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의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진을 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칼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궁핍이나 죽음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에 들어올 수 없고, 허락하시는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의 선을 도모하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그 진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죠.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확신해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죄송하지만 꿈을 한참 꾸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이 정상적이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정말 나라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믿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성입니다. 믿음과 삶이 연합되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살지 않으면,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로마서 7장을 기억하시오. 7장의 결론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힘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폄하하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는 거예요. 그 형상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살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저희들을 향한 소원이고 우리들이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나는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나는 의로운 일도 할 수 없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아니죠. 로마서 8장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한 대로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영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못지않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기도합시다, 겸손합시다, 사랑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우리 모여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요, 제 개인적인 고백은 기도 1시간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제대로 기도 5분도 할 수 없어요. 아니, 1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되 아니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하고 있느냐,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 어떻게 살아요? 저는 칼빈보다 그 뒤에 오신 요한 웨슬레를 얘기하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믿었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그만큼 바울사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많이 이룬 뒤에 어디로 가요? 결과적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선악과 실과를 먹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 내고 하나님 앞에는 제로죠. 꽝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늘 그분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분이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손발을 씻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최고의 선교고 최고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웨슬레가 살았던 삶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국교인 성공회에서 이단자처럼 쫓아버리니까 설교할 곳이 없잖아요. 그는 야외에 가서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모여놓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는 그 야외 설교하면서 설교문을 인쇄를 했어요. 인쇄기를 사다가. 그래가지고 1페니씩 받았어요. 공짜로 주지 않고 1페니씩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런던에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임종시 몇 살을 살았어요? 그 당시 영국의 평균 수명이 25살인데 88살까지 살았어요. 마지막 88살에 세상 떠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스푼이죠. 거기는 우리는 수저, 저분, 예? 그리고 20파운드였다고 그래요. 그 20파운드는 장례식 준비, 그리고 무덤을 만드는 그 노동자들에게 품삯으로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셨다. 그리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감리교회의 특성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구천수의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집회에는 찬양이 살아났어요. 저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웨슬레의 원초적인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칼빈만 얘기하면 안 돼요. 칼빈. 거기에 웨슬레의 영성, 성경의 완벽한 영성, 바울의 영성이에요. 로마서 8장을 이루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북녘 땅의 동포들 구원하는 기도원 300용사 될 줄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 인도했는데 잠을 쿨쿨 자는 감리교회 전도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책망하셨다고 그래요. 왜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깨어라, 기도해라.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두 주먹 쥐고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종과 함께하는 권속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되어지는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